주밖에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거룩된 날, 주님의 날, 성목의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2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4번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찬송 542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름이 더해가는 4월 넷째 주,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하느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가족이나 이웃,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실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사회적 갈등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되리라 믿으면서 위생과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믿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늘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쉽고 편하고 화려한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우면서 경건한 자녀가 되게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목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받아 영혼들이 늘 깨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으로는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못지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6장. 성도는 신앙 즐겨
정말 뉴스와 같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가정의 달 5월달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에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녹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부의 분량입니다. 에녹은 첫사람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혈통을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다른 아들 아벨을 대신한 셋을 낳았습니다.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을 대신해서 다시 얻은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리고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26절을 보시면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찬양을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올렸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담, 가인, 아벨 여기는 없어집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은 없어지고 다시 아벨 후에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이제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예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2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10명, 10대니까 10명이지요.
그 중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아 하늘나라에 간 에녹을 빼면은 9명입니다. 이 9명이 평균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912년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냥 건강하고 뭐를.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어. 그렇게 912년을 건강하게 살았어. 이 912라고 하는 이 나이가 그냥 주어진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그 사람 에노스의 나이가 912살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대에 9대, 10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 당시에는 다 평균 912년을 살았어. 그 평균이 에노스의 나이야. 그리고 창세기 6장은 곧바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완악한 죄악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기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기에. 그런데 그 노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혼인하여 부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자손들은 혼인을 하면 안 돼. 바로 우리가 우상과 혼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보다도 더 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혼인하고 하면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아벨이 죽은 후에 아벨 대신에 아담을 통하여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의 아들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노아까지 여기에 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딸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인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들과 거룩한 씨, 셋으로부터 나온 씨와는 같이 융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악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업을 한탄하고 진멸하신 거예요.
바로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속하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요? 912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912년을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혼인하고 이렇게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나이가 바로 확 줍니다. 몇 살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120살로 줄여버려요. 912년을 살아야 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120살로 나이가 탁 수명이 줄어집니다. 이 120라고 하는 이 숫자는 또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들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날로부터 심판의 날까지가 120년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120년 후에 이 땅의 사람 지음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0년이에요. 10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은 내일이 방주가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한치 앞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120년을 알려주었어요. 그로부터 120년 후에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다시 에녹의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에녹이 몇 살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고요? 몇 살? 65세. 65세. 누구를 낳았다고요? 머두셀라를 낳았어요.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던지다. 창을 손에 전쟁에 나간 장수가 창을 들고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을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패하고 만세 부를 때, 항복할 때 창을 버립니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두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두셀라, 죽다 보내다가 두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가 머두셀라인데 이 말의 뜻은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시겠다. 이 이름이 머두셀라이에요.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철저한 신앙 가정 교육이 에노스 이후로부터 계속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으로부터 난 아들 머두셀라를 비롯한 그 뒤에 동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 머두셀라는 인간 최고의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 평균이 912살인데 머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는 인간 최장수 금메달을 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머두셀라가 죽던 날, 즉 머두셀라가 땅을 향하여 버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창이 땅에 꼽히자 그 꼽힌 그곳에서 무엇이 터졌다? 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 시간으로부터 40주야로 40일간 주야로 하늘이 뚫리고 땅이 터지고 해서 물이 온 지면에 산꼭대기까지 덮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쏟아 부어졌으니 완전히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오직 물 위에 떠있는 돛담배 하나, 노아의 방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보낸 심판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다 썰어버리는 노아 홍수의 심판.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소름이 안 끼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서 가슴이 소홀해지더라고요.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1.1획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머두셀라가 죽자 창을 던지자 그 던진 그 창이 꽂히는 그 자리에서 땅이 터져서 샘이 솟아나고 그 시간 하늘문이 열려서 40일 주야로 홍수가 쏟아져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에녹도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죄악을 지었으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흥청망청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5세에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버리는 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받은 에녹은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했었습니다. 에녹에게는 지금까지의 65년 동안 살아온 삶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 다시 전환점이 그 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머두셀라, 내 아들이 마지막이로구나.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에녹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 그날로부터 무려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느냐?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세상과 이별을 하고 오직 토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냥 지금 현재 살던 그 집에서 사랑하는 마누라와 친척들과 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날로 이후부터도 또한 자식들을 계속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는 지난날의 삶에서 180도 전환한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작심 며칠? 작심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 300년. 말이 됩니까? 300년을 한날 한시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행은 동거동락,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한 몸 한 뜻 되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에녹에게는 그날 그 시간부로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나는 죽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또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이 곧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동행이었습니다. 이런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나긴 세월 3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에녹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실 만큼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에녹이었었습니다. 이 심한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도 에녹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지난날의 죄악을, 지난날의 잘못을 통렬하게 깨닫고 깨우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에녹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에녹은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사사건건 시시콜콜 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일상입니다. 에녹에게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에녹의 일상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시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없는 삶은 그에게는 찾아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무려 30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소말뚝도 이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이 변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무려 300년 동안 하루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에녹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자 하나님도 에녹을 향한 그 사랑이 에녹 못지않게 하나님도 에녹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세상 죄악 가운데서 에녹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 마음이 안 계셨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보고 싶을 때 가서 에녹 한번 보고 오면 되고, 이것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도 에녹을 향한 사랑이 미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912년이었는데 그 912년 동안 하나님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막 미칠 것 같아. 에녹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몇 살에 에녹이 365세가 되는 그 젊고 젊은 그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30대예요. 이 나이에 하나님이 가서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옆에 놓고 하나님이 같이 사는 거예요. 도저히 너를 그냥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뿐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두 번째로 선지자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이 믿음 이대로 사시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불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 속에서 살아온 것에서 우리가 깨쳐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얼음 냉수같이 차가워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이 상태로,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에녹은 무려 300년을 하루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부르고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서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날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해 보자는 말입니다. 앞으로 50년 좀 남았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날이 100년쯤 남았을까요? 이제 우리 마무리합시다. 그동안 사람의 딸들과 죄악 가운데서 죄짓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봅시다. 목숨 바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녹에게 주셨던 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항상 하는 임마누엘의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에녹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녹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으므로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드셀라에게는 969세라고 하는 인간 최장수의 금메달을 그에게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일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에녹의 여생을 하나님이 365년 동안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구원의 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에녹이 받았던 이 상 우리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상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에녹을 본받아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저희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 기도자,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317장. 저희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낼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수준이 얼마나 하면 중국과하고 대등한 수준에까지 왔답니다. 중국과 대등할 만큼의 핵무기 수준이 숫자도 많이 광고하고 만들어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겁낼 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돌들을 뜯어서 핵무기로 쓸 수도 있고 땅에 있는 먼지들을 말려서 군사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핵에 달려있고 신무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은 열중시어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곡하게 시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절 1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가셨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상을 받은 에녹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와 저 우리의 동포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